오늘 헌금과 11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두 번째 그 책의 두 번째 관은 성도의 교제, 그 의미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이것은 우리 기초 성경 공부 16과에도 들어가 있는 주제죠. 교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시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격려나 위로나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교제가 있고 그것이 또 필요하기 위해서는 인정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겠고 같은 생각, 같은 결과 목적은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돼서 그럴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을 또 배워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예화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병증 이름이 좀 어렵죠?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흔히들 당뇨발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은 당뇨병을 앓은 그 환자의 발에 생기는 병이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말초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하죠. 이런 말초혈관 질환이 다리 부위의 원활한 혈액 흐름을 방해해줘. 그래서 다리 쪽의 세포 재생의 능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감각이 둔화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까지 더해지면서 쉽게 상처가 생기고 또 낫지 않고 면역력이 이제 결핍되는 거죠. 그래서 궤양이 발생하고 피부가 괴사하면서 심지어 발가락이 절단되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피가 도는 데 있어서 육체의 생명은 피 있는데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한 지체인데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그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고받고 그런 교제가 원활해야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요 그렇게 교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교제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교회의 지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득병도 같은 거죠. 문득병도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병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문득병에 걸리게 되면요, 또 우리가 다른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내가 아픔이 없어, 통증이 없어.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럼 내가 영적인 문득병에 걸린 것이고 내가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혈액의 순환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의 그런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증상하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말을 시켜도 막 싫고 만사가 귀찮고 나에게 뭐 안부를 물어보고 아프다 그래갖고 찾아가도 그냥 말 시키지 말라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픈 성도도 누가 나에게 막 교제를 걸어오고 교제하려고 하고 하면 그것도 귀찮아하고 혼자 막 있으려고 하고 막 구석탱이 가고 그런단 말이죠.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거란 말이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안 되는 원인은 또 이제 계속 보겠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건강하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증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다.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받은 것들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눠야 되는 것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병들죠. 그죠? 임금님은 기는 당나귀 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나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나죠. 어쩌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아픈 성도라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거,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제 속에서 받은 것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받은 것들,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눠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충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충실하다고 한다면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 다른 교제가 그렇게 성도들과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건강하다면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과 또 흘려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또 그 주일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내가 놓쳤던 부분들, 내가 잠깐 멍 때리다가 또 다른 생각하다가 놓쳤던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다시 붙잡게 되고, 또 그것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고,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받았구나, 나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도 간의 교제의 방법, 배울 수 있고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성경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도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제 자체만을 볼까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주고, 먼저 받아야지 주는 거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성도들은, 일반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말만 막 해요.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희가 듣는 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데 막 말을 끊고 막 이야기한다든지, 마치 그 성도의 이야기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아유 그것도 몰랐어, 아유 그건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그래서 오히려 교제하지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제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듣기는 더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막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절제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먼저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에게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서 교제한다면 고린도 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죠. 막 은사 자랑이나 했었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네, 뭐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교제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제 의무라는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린 예배가 의무잖아요. 그죠? 예배가 자원하면서 하는 거지만 의무예요. 11조 그거는 뭐 최소한이고, 그것도 의무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교제도 의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신실하게 드렸다고 해서 신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교제를 의미하는 진정한 그 뜻이죠. 교제가 없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교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왜 하셨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은 단순히 함께 식사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옷 사러 가고 이런 건 교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교제 아니죠. 단순히 그냥 밥만 먹는 것도 교제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제가 그것이죠. 내가 주님과 교제한 그 교제, 주님을 안, 그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같은 영적인 그런 성숙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겠죠.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일반 교회 목사들이, 오늘, 이렇게 말 안 하고 아주 겸손하게, 자의적인 겸손으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러커 목사님도 이제 책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배교의 첫 단추가 되는 거라죠. 하나님 말씀은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란 말이죠.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나누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는 그거 받기 싫다 그러면은 나는 아멘이 안 되면 노멘할 거예요? 난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걸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나누는 거라고 한다면 나누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제는 나누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서 QT라고 하죠. quiet time, 또 그 다음에 sharing time, ST, QT 하는데 막 나누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까지도 막 나눈다 그러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배교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함께 하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이 부인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75%가 부정적인 말씀이잖아요. 복음도 75%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제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제의 대상. 교제를 거부해야 할 대상도 있고 교제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죠.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로 7절까지는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교제가 나오는 거죠. 10계명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대신 관계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인데 교제가 안 하겠습니까? 아니 형제 자매인데 같은 가족인데 교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제가 읽으면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제가 가능하게 됐으니까 우리를 주의 교제로 부르셨다 이거죠.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제로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유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교제 항상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도와의 교제를 기꺼이 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죠. 그렇죠?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저는 구원받고 너무나 제가 딱 나타난 건 뭐냐면 이러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는 속초에서 막 그렇게 뭐 여기저기 막 다 교제 모임이 있다, 뭐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막 다 갔어요. 막 눈이 와도 막 가다가 사고 나고 막 그래도 또 지나가는 차 세워가지고 그렇게 타고 가서 그 교제하고 너무나 그것이 갈급했던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갈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우리 목회자 모임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렇죠. 그때 당시 청년부 모임 같은 경우 그랬는데 너무나 사모했고 그랬던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인데. 자, 그다음에 교회 안의 지체들.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이제 교회 안의 지체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세 구절이니까 12장에서 12절, 18절, 27절.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돌듯이 그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교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18절, 27절에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들. 그래서 그 관절과 그 마디가 그 에베소 4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연합되고 그 뼈가 지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혈관이 흐르고 한 몸이잖아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같이 주고 받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피가 잘 순환이 돼야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제시된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교리와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리만 배운 게 아니라 교제도 배운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더라. 교제에도 전념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4절에서는 이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 전송을 받아 그것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렇게 바쁜 사역 중에서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24절이었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교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또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또 요한일서 1장 3절 7절은 앞에서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적입니다. 그죠? 고린도서 1장 10절 앞에서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절만 읽으면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문득병이나 또는 그 당뇨병처럼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성도들이라든지 연약한 성도들이 왔으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소위 오래되고 또 마음이 맞고 또 성숙한 성도들끼리 교제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섬길 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섬길 자들이잖아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왔으면은 돌봐줘야죠. 섬겨줘야죠. 같이 교제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런 것으로 교제해주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이 제자됨의 표시인데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성도가 왔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나는 그냥 커피나 마시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죽은 교회예요. 그 죽은 교회. 마디가 딱딱딱 잘라져 버리고 교제가 없고 단락돼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게 없어. 문득병자처럼.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각 지체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 로마서 8장 29절, 요한일서 3장 1절, 로마서 9장 8절 등지에서, 또 동료 일꾼들이고요, 또 전우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제가 읽으면, 또 나는 에파프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했죠.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에파프라디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전사고,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우회라고 하는 것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 전우 때문에 막 죽음도 불사하고, 내 전우가 막 총 맞고 쓰러지게 되면 막 거기서 의로운 분노가 생기면서 막 이놈들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다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한 몸의 그 지체들이라는 사실이죠. 또 성도의 이 교제의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같이 아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반드시 분리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제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보게 되면, 그죠? 우리에게서 배운 사도들이 가르친 그러한 전통들을 따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형제들을 멀리하라고 말했고요. 여기 제시된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서도 17절 18절 제가 읽으면, 형제들아 이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했죠. 디모데서 6장 3절이 먼저 나오고 있죠. 6장 3절부터 5절까지 5절만 제가 읽으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경건이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면 이익만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삼박자 축복 얘기하고 이런 데서는 따라 나오는 거죠. 진리를 상실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계산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와 성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성경적 성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5절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하는 성경적 성별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삭제되어서 성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3. 성경대로면 또 다른 지역 교회들과도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3번 최소 모이잖아요. 예, 우리 핵심 강연회 때, 수련회 때, 선교주간 때 그렇게 모이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1년에 3번 모이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감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있고 감독자들이 있으니까, 감독자들은 목자들인데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지역 교회들을 지금 말하면서 여러 지역교회 목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떤 다른 교회들 간의 그런 연합, 그러한 교제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 교회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섬기고 기도로. 참된 성경적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요, 사회적 친분, 지위, 이해관계,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적 교제에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쌍방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친절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영적 조건이 교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교제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교제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책망해야 되는 거죠. 같이 교제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갈까? 근데 놀러 가는데 아주 뭐 이상한 데 가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옛날에 영월에 다닐 때는 그 청년부들 모임 다 하고 나서 끝나고 가는 곳이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 안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책망해야 될 것이죠. 마귀들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역시나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제의 근거에 대해서 보죠. 교제의 근거,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족이 갖는 영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죠. 그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없죠. 가족이 아닌데 일단 가족이니까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교제는 일치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일치.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이죠. 없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함께 걷죠. 여러분들 왼쪽 발 오른쪽 발 이렇게 묶고선 같이 뛰는 그런 경기 해보지 않습니까? 같이 걸을 수 없죠. 동의가 안 되면, 나는 이쪽 발 하고 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쪽 발 뛰려고 하면은 같이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르쳐 주신 어떤 그 전통들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통이라고 한다면 무슨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어떤 그런 여자 권사, 여자 목사 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통합식하고 합동식하고 막 나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 목사 뭐 그거 가지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우리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사도신경, 뭐 유아세례, 세례 이런 것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즉 진리를 통해서만,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냐 이거죠. 우리는 배타적이고 우리는 독선적이고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막 세례를 주고 막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뭐 지금 교회 뭐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뭐 중들하고도 같이 하고, 뭐 어떤 믿음이 같은 믿음도 아닌 사람들끼리도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이죠. 동의를 했으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들이 뭐를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다 하나님만 이름만 막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취소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재판관이 꽝꽝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그렇게 해서 아닌 것 같아. 굳이 구속 취소 이유가 안 되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리고 뭐 탄핵이 기각됐다고 자기들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제국의 나라에 그거 다 관장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죠. 오전 설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가 할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든다? 육신적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많은 무리로, 많은 무리가, 다수가 어디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소수라도 사실 다수인 거죠. 자,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같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같은 그런 의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교제의 근거입니다. 특히 다음에 4가지 사항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나는 장소, 시작은 십자가 앞이었어요. 먼저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십자가 여전히 지지 않고서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육신을 드러내면요, 교제하고 싶어지질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아갈 방향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어디 가니까 아주 좋은 옷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 싸게 샀는데 유익한 교제였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게 유익한 교제가 아니고 성공적인 교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을 만났는데 그 자매 덕분에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게 됐다고, 내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는 교제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교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음의 속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도입니다. 같은 보조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는요,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씩 돼가고 이방인에게 이방같이 돼가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같은 보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는 성도들을 구령하러 가자고, 복음 전하러 가자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걸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휴거될 때 피 쏟고 올라간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보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많이 안다 이런 거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자기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겸손이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교제인데, 나만 세우는 나만 세워. 고린도 교회처럼. 그럼 이제 그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났다 그래. 그러겠죠. 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숯불이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차라리 너희가 모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효과적으로 싸울 힘을 제공합니다.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움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동일한 싸움을 동일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고 격려고 같은 그런 전우회. 군대에는요, 함께 싸우는 군인들 간의 깊은 우정과 사랑이 오가는 전우회가 있죠.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죠. 또 인간의 몸속에는 백혈구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일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제로서 오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또 교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제하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죠. 따라서 악한 사귐이나 교제는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이고 하나 된 몸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이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그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중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교회 와도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요, 설교를 들어도 막히고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고요, 성도들과 교제는요 아예 기대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어디 어두운 데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그러게 있게 되는 거죠.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 교제는요,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아까 봤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 제시되어 있죠. 만일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욕설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약탈하는 자 사귀지도 말라고요. 형제라 할지라도 막 욕심이나 많고 막 어떤 사치가 많고 그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먹지도 말라 이죠. 함께 먹지도 말라. 먹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데살로니가 3장 6절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형제라고 해서 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교제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첫 출발은 죄를 자백하는 데서 시작하듯이 교제의 시작도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정결케 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죠. 교제의 목적, 우리를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고 모든 일을 저버리지 말라고, 모이는 일을 저버리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제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제시되고 있는 구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픈 일을 당하고 그랬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그것이 흐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간증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간증을 하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고, 그렇게 실패했냐고, 나도 그랬었다고 경험하며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위로해주고. 자, 교제의 방법, 마지막인데 교제의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죠. 교제의 방법,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다고 해서 성경적 교제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성도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7가지 항목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교제도 필요하다. 교제도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교제를 위해서 교제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교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 설교를 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난주에 뭐 오전 말씀이든 오후 말씀, 누구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각자가 자원해서 준비를 해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주일 점심시간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큰 유익을 얻고 또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교제가 그냥 막상 약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7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요,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이제 만나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 안 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죠. 어떤 필요가 없는지. 그러지 않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서로를 용서하는 게 필요하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심플이 용서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걸 막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귀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거점이 있는데 심플입니다. 불신과 증오에 따른 험담입니다. 허황된 자부심, 자존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제를 막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존심, 또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봐 자기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막 나는 얘기하면은 막 성도가 듣기에는 나는 막 이순신 장군이, 위인전에는 그 사람이 실패한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낙심만 하죠. 이 형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만 하고 실패는 없고, 그러면 이제 주눅 들고 힘이 빠지겠죠. 소망이 없겠죠. 자, 준비되지 않은 채 교제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의 결과, 교제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고요. 지체들을 진짜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 읽으시고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올바르게 정착되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지고 지역교회는 강성하게 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교제가 풍성하고 또 깊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